여러분,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난주 갈멜산에 불로 임했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4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 그 봉우리에서 기손시내로 내려가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도 얼마나 많은 피가 튀겠어요. 잔인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4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들의 죄악의 뿌리가 되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도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죄의 뿌리가 박혀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 앞에요? 가장 높은 기준이 되시고 가장 완전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바로 그 영혼이 어떻게 살도록?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고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지금 누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엎드리는지를 계속해서 열왕기상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합과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사실은 갈멜산의 중턱입니다. 한 480m 정도 된 무후라카라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기손시내로 내려와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다시 아합과 엘리야와 백성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합과 엘리야가 자리가 갈라져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을 위하여 준비된 천막에 올라가서 먹으소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후라카라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갈멜산 최정상으로 엘리야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리도록 기도합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된 자예요. 그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의 사명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때였어요. 그 늦은 오후에 이 하늘에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아무도 듣지 못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건 육신의 귀로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스토리의 흐름을 알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 비의 소리를 들었는지. 이건 진짜 비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던 거예요.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무엇을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어요. 죄를 씻어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비가 오지 않은 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워져 있으므로 비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으로 임하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상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속에 심기워지면요, 그 말씀은 어느 순간 실체가 됩니다. 누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기워져 있는 자의 삶 속에는요, 어느 순간 말씀이 실체가 되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어떤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까? 엘리야의 훈련이 항상 시작되면 뭐가 먼저 떨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로 시작되잖아요.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이유 불과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뭘 체험합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냐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자라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 자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곧 실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엘리야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시점에서 그의 영혼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사명의 자리로 올라갔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묵상거리였어요. 사명이라는 단어요. 나의 사명은 뭘까? 엘리야도 이렇게 사명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 예, 저에게요,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사명이 있더라고요. 다은이 주은이요,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다은이가 목사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딸로 잘 키워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요, 제 마음에 다은이 주은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제 안에 제게는 사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이 아내와 저를 사명으로 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연이를, 이한이를, 아폴로를 사명으로 품지 않아요?
그 손자, 손녀들을 사명으로 품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뭘 해도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프라이빗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공적인 사명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공적인 사명은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 세상 속으로 교회된 존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사명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된 제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더라고요. 이 리사운드 교회를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것, 이거 저에게는 사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사명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에 이 리사운드 교회가 저에게 저절로 사명이 되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마치 다은이, 주은이처럼, 마치 제 어머님이나 우리 아내처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사명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요, 나 혼자 교회로 존재하는 거는 그래도 낫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비전을 꿈꾸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주 이 리사운드 교회가 너의 소명이고 너에게 맡겨준 이 한 분 한 분들이 너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는 깨달음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얼마든지요, 사명감 없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더라니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더라니까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전심으로 제 마음에 품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있더라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리사운드 교회 목사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스턴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있었고요, 산호세 뉴비전 교회 목사로 있었고요, 이제 리사운드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이 교회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처럼 제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도요, 이 리사운드 교회가 소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내 옆에 누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의 바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던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서 한 주 내내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나의 달란트와 나의 시간들이 드려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이 리사운드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어 교회를 빚어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을지는 몰라요. 다만 걷는 그 시간 가운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다름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리사운드 교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교회됨에, 그게 성도됨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누가 기도하는가? 사명자가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만 기도하는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리사운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건 어느 순간 내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한 게요, 저보다도 목회자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안 오면 만나주시고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좋은 거 사면 나눠주시고,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속에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요. 이렇게. 사실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이 사진은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저 모습인데 사실 저 머리가요, 저 무릎 사이로 더 깊이 들어가요. 왜 성경은요,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마치 우리에게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는 것일까요?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야고보 사도가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도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 대목을 소개할 때에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 속에 유독 기도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낙타무릎인 이 사도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엘리야의 기도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믿음을 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취한 바로 이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간구에 왜 역사하는 힘이 클까?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사명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유창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기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모든 이들과 함께 했던 그 갈멜산 봉우리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갈멜산 꼭대기로 나아가 홀로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 엘리야의 그 자세가 이 야고보 사도가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는 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갈멜산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왜? 갈멜산 중턱에서 엘리야는 기도로 불을 내렸잖아요. 근데 왜 그가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냐는 거죠. 아무도 없는 그 꼭대기에 홀로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냐는 거죠.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는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졌기에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내 마음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요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물며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골방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골방 기도는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진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기도가 파워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품는 자의 기도가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도대체 알아야 될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왜?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엘리야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누가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아합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언젠간 비가 오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열불나게 기도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를 환상과 계시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여호와의 말이니까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데 그 뒤에 문구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되리라?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떻게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구하여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망, 나의 필요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니까. 근데 어떤 기도가 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땅을 향하여, 누군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청년들과 이 엘리야 강해를 할 때 바로 이 모습이 저는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 기도의 모습을 제가 따라서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무릎을 꿇고 제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어떻게든 막 넣어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몸이 유연한 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포즈인 걸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저 뒤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 포즈를 또 해보려고. 근데 몇 년 전에 했을 때보다 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서 계속 들이밀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웅크린 자세인 걸 알았어요. 가장 작은 자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거를 다 깨닫고 나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엘리야는 말로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신 게 한 게 아니라요. 그의 전심으로 자기의 몸을 가장 작게 움츠려서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하지 않고요. 저 얼굴이요. 무릎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패역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다고요. 이게 저에게는 묘한 감동이었어요. 그렇구나. 엘리야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구나.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기도는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제 기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여호와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저 같으면 갈멜산 정상으로 안 올라갔을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그 담대함이 있거든요, 제게. 아합도 지금 나에게 주눅 들고 있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행동에 모든 걸 주목해요. 그러면 왜 아무도 없는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자리에 서서 거룩한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것처럼, 마치 아합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제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나의 전심으로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가장 존귀한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높여주세요. 세상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분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아브라함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써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고요. 나의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기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함으로 시작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시작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거든요.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이제는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이다. 엘리야가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마음의 조바심과 그 마음의 의심으로 이 사환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는 엘리야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엘리야는 뭘 들었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한 엘리야예요. 될까 말까 의심 두려움 아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차고 넘치냐면요, 설레임과 기대감이 차고 넘쳐요. 어느 날 시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이 마음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똑같구나 하는 시편 구절을 하나 제가 찾았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의 기자는요,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대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파수꾼이 그 밤새 그 성을 지키고 이제 동토오는 새 아침을 보며 그 새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내 기다림이 훨씬 더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요, 왜 여호와를 기다리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지 사실 이 시편 130편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를 기다려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수꾼이요, 밤새 우리 성을 침입할 적들을 긴장하며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밤새 적들을 긴장하면서 지키다가 이제 싹 동이 터올 때요, 이 파수꾼이요, 어떻게 그 동 터오는 걸 맞을까요? 의심으로? 아니요, 동이 터온다니까요. 아, 이 밤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제 새날이 이 성에 임하는구나. 이건 기쁨과 감사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기도하면 내 주변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사실 마음은 기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다는 나 자체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야와 같이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기도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continue to pray,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은 없지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응답이 올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멜산의 기도를 쫙 보면서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조망만한 구름이 뜨고요. 비가 쏘나기같이 내려와요. 근데 조망만한 구름이 탁 뜨니까 엘리야가 또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고하라. 비가 와서 땅이 진흙으로 다 범벅이 되기 전에 먼저 마차를 몰고 이스라엘로 가라 하라. 그리고 나서 큰 비가 임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은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30km입니다. 지금 아합은요, 말 4필이 혹은 8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빨리 달렸다고요. 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친히 그 삶에 그 몸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체험했던 여호와의 임재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간다고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